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삶.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삶.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 마리 개를 키운다고 그래요. 이거 9시 예배 커닝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갖고 못 들은 척하고 들으십시오. 하나의 이름은 선입견이고 또 다른 이름은 편견이랍니다.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데 이 두 마리 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늘 살아간대요. 근데 이 두 마리 개를 한 번에 잡아먹는 특별한 개가 있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감사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낫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 경험이 우선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 이렇게 듣고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소문이란 게 더해지면 더해졌지,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없던 말도 덧붙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심각한 오해를 한 거예요. 심각한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소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사건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을 누가 옮길 때는요, 그 소리는 듣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나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더해져서 나한테 와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항상 내가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주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냥 좋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즐기지 못하고 고리타분해지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저한테 오셔서 확인해 주신 권사님 딱 한 분 계세요. 구원의 맛. 기억은 나십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그 맛을 본 사람만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 속에서 진짜 맛을 알았기 때문에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 하나라도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막 사모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영원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 지나면 점점 감화해진다는 거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와 동행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유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따르고 싶은 것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결국 자기 쾌락, 자기 만족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즐겁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걸 따라서 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손해가 나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거짓과 미워함으로만 채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약한 인간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재미없고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완성되어지고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늘 이 찬양도 있어요. 오늘 원래 설교 후 찬양을 이 찬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모르실 것 같아서 다른 걸로 했는데, 뭐 이 찬양, 이 가사로,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늘상 부르면서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러는 거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웃자, 울자,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너무 바빠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숨 쉴 틈도 없이 지나가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는데 막내는 책을 읽고 있었고 아내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서 있는데도 제가 뭐 일부러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간 것도 아니에요. 평소 가듯이 걸어가서 그 뒤에 서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삐져가지고 나 왔어 그랬더니 둘 다 깜짝 놀래가지고 언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방금 왔지 뭐. 여러분, 그 책을 읽고 컴퓨터 하는 동안에 집중해 있으니까 사람이 와도 웬만하면 사람 오는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내가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못 들어요. 어떤 때는요, 들었는데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뒤로 밀어놔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내가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세상 소리로 가득해서 정말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어떤 상황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군대 간 자식이, 타주에 사는 자식이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온다고 얘기했으면요, 부모님들은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네요. 세상 두 쪽 나도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시간을 비우거든요.
그런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살면서 자연의 소리를 얼만큼 들으세요?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다운타운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운타운에서는요, 벌레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동물들 소리, 산책시키는 강아지 소리나 들었을까? 웬만해서 동물들 소리, 새 소리 잘 못 들어요. 차들이 다 멈추고 다 빠져나간 다음에 조용한 적막한 그 상황이 돼야 조금 들려요. 그리고 그 다운타운 한복판에서는요, 웬만해선 별을 못 봅니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서버브 지역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 나오시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고. 저는 태어나서 시카고 와가지고 반딧불 처음 봤어요. 먼저 살던 곳에는 볼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부는 소리.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태풍처럼 부는 그런 거 말고 바람에 막 잎사귀가 쫙 부딪히면서 뭔가 저쪽에서부터 쫙 몰려오는 소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들었던 소리잖아요. 도심이라고 해서,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이 소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소리들 때문에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소음공해와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잡소리에 묻혀서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내 안에 또 다른 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고집,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이것이 또한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게 안 들어와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할 정도죠.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거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러다가 눈에 흙 들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판단하고 믿지도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안 되는 일이면, 불가능한 일이면 하나님 앞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앉아 통곡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딱 잘라 말아주시고, 되는 건 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난 이게 없어서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되면 벌써 이미 싹 접어요. 결과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큰 착각이고 대단한 교만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구원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습니다.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임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카고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이고 이 시카고 땅은 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눌려있고 침체되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사람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석 때리면 물이 나옵니까? 반석이 깨지면 깨졌지 물은 안 나와요. 뭐 나무야 도끼로 찍으면 못질을 해놓으면 수액이라도 나오죠. 바위는 아무리 때려도 거기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믿음의 반석이에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위를 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면 이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마운트 프로스펙트뿐만 아니라 이 지역, 서버브 지역 전체에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물이 공급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약수터에 물이 좋다더라 그러면요 2시간 3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물 기르러 와요. 동일한 역사가 영적으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도무지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반석을 하나님 이걸 친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믿기든 믿기지 않든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 상식조차도 선입견인데요. 이 상식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뭐 9대 1, 8대 1 그건 자기 바람인 거고요.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50대 50. 근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 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선입견과 편견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순종했어요.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믿었던 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는 것은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되는 일만 믿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은 반밖에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는요. 죽어야 천국 가는데 빨리 죽을 수도 없고 빨리 죽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은 별로 필요 없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갈지는 모르지만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라도 좀 가볼까. 그래서 보험 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건강할 때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데 비싼 보험료를 내고서 비싼 보험을 드는 분들은,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쪼들리는 사람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내년에 보험을 바꾼단 말이죠. 싼 걸로, 아주 싼 걸로 디덕터블도 낮춰놓고 뭐 혜택도 다 낮춰놓고 어차피 사고 안 날 거니까. 그랬다가 사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희한하게 비싼 보험 들었을 때는 사고가 안 나요. 싼 보험으로 바꾸면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느낌 때문이겠죠. 평소에는 필요가 없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걸리면 꺼내 사용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을 보장받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누리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와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 보장,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편 기자가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부담스러워서 멀리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어떤 복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예수님 믿고 얻은 진짜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와 함께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복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들어도, 말씀 가운데 확신이 들어도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돌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응답 듣기 전과 후가 달라요. 그 전에는 막 조바심에 두려워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걱정이 산더미 같았는데 음성 듣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스라엘을 이끌 자신이 없었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이 사라지셨나요? 마음이 편안해지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문 바깥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요한아, 내가 도와줄게. 좀 들어가도 되겠니? 주님, 저 너무 바빠요. 지금 문제 때문에 정신 하나도 없어요. 조금 이따 오세요. 조금 이따 주님 문 또 두드리십니다. 요한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어. 아이, 주님은 못하세요. 절대 못하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두 딸을 기숙사로 다 보냈어요. 제가 있는 방에서 아이들이 있는 방이 저희 집에서 제일 멀어요. 저 밑에서 저 위에까지 아마 제일 먼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일부러 찾아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봅니다.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고. 언젠가 같이 할 날이 오겠지만 허전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만나서 내 볼을 부비며 손을 잡으며 힘든 거 위로해주고 어려웠던 일 도와주고 옆에 있으면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데 좀처럼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주님도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짜 변화가 나타나요. 먼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인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고,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게 오히려 기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적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일상적인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오히려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다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웠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이 싹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사람이 부활합니다.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죽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옛 신분을 죽이고 옛 모습과 습관들 다 죽이고 주 안에 거듭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서 우리의 육의 행실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화를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는 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배웠지만 실제 삶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가득한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제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내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 하나라도 한 줄이라도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와서 부딪혔으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었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이 작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안 되던 일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펑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으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시는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그 뜻대로 순종을 해야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며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울고 따져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작은 말씀 하나. 여러분, 말씀은요, 큰 말씀, 작은 말씀 없습니다.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을 지우셔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겠죠. 회개해라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말씀이 하필이면 내 귀에 들린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 저 눈앞에 있는 저 사람 보면서 내 마음 속 끓이고 상처나고 아프고 내가 언젠간 반드시 너한테 내가 복수를 한다, 아무리 칼을 갈아봐야 상처 있는 건 나고 괴로운 건 나예요. 그 사람은요, 내 이 마음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거예요. 근데 나는 웅크리고 잠도 못 자고 분해서 억울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도 용서해라. 그 말씀이요, 용서할 때까지 와요. 용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진짜 변화가 나타나려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모셔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교회를 목양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 교회를 부흥시켜라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흥시켜라 만약에 말씀하시면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 안에 사람 끌어모으는데 아마 열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맡기신 건 목양입니다.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우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채우는 곳이에요. 내 마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성육신 사건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매일같이 내 안에 임하세요.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게 성육신인 겁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말씀, 지킬 때까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현상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과 편견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내 마음에 불을 주시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뭐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절망은 소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그 방법인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